너무 귀한 찬송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장군 군과 우리 지상훈 양이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다고 허락을 하셨을 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교회 이렇게 이제 4주년이 이제 다가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커플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양우성 군하고 또 홍정원 양도 또 찬양했다고 아마 저한테 신청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를 또 준기 군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나는 엄마하고 나가서 찬양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이어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공간이, 비어져 있는 공간이 한 자리 한 자리씩 메워져 나가고, 이 비어져 있던 공간이 찬양이 메아리쳐 울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카네기홀이나 링컨 센터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 집사님 여기 링컨 센터로 옮겨 놓으셨고, 두 분이 또 이제 카네기홀을 갖다 옮겨 놓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플라시도 도밍고와 셀린 디온이 나와서 노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태평양을 항해하던 화물선이 암초를 만나서 좌초되었고, 겨우 세 사람만 이렇게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구조선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통성기도, 또 침묵기도, 금식기도, 또 모든 방법의 기도를 다 동원을 해서 기도를 한 40일째 하던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첫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빨리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도 저도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이 또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남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 소원도 역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돌아갈 집도 없고 기다리는 가족도 없습니다. 그동안 이 무인도에서 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여기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세 사람이 이 섬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사라졌던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꼬아 만들어내는 그 우스갯소리입니다. 오늘은 9.11 테러 사태가 일어난 지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 역사상 이 외부 세력에 의해서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희망찬 계획과 내일에 대한 꿈을 갖고 성실히 살아가던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들이, 또 아빠와 엄마가 잘 다녀오겠다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아침 일찍 직장과 출장길을 향해서 집을 나섰지만은 15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태를 처음 당하는 미국은 순식간에 충격에 휩싸였고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당시 미국과는 지구의 반대쪽에 있던 중국 남쪽 광동성의 작은 마을에서
이 비즈니스를 하던 저에게까지도 그 파편이 튀어서 저 역시 일생일대의 최대의 급격한 변화를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평생 해오던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뉴저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미국은 공포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잃어버린 사람들, 흔적도 없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장례식이 여기저기서 열렸고 전 미국은 연일 눈물이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떠났던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텅텅 비어져 가던 교회는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잃어버렸던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미국은 15년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기도 소리가 터져나오고 찬송과 예배가 회복되던 교회들은 다시 텅텅 비어져 갔고 아예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단은 동성 결혼을 인정을 하고 동성애자 목사를 배출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말씀대로 살겠다고 남아있는 교회들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압박과 제재, 이 차별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결혼 주례를 거부하는 목사는 체포되는 세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겨우 15년이 지났습니다. 9.11 사태 이후 교회에 돌아와서 회개의 눈물과 새로운 삶을 결단한 지 겨우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떠난 것뿐 아니라 아예 교회의 적이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있는 그들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한 시편 42편에 나오듯이 Where is your God?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Show me your God. 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보여서 증명해봐라.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게 질문하고 우리들에게 거칠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기도 모임은 얼마나 모입니까? 중보기도가 살아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친구와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같은 교회에 있는 바로 옆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또 성적 타락과 도덕 상실로 이 무너져 내리는 뿌리부터 흔들려가는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걸을 때도 기도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면서 운동하면서 트레드밀 달리면서 또 운전할 때도 차 안에서 혼자서 있을 때는 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도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러나 진실한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 둘이 만날 수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주변의 모든 신경을 다 끄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진실한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 6절을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려면 은밀한 것, 하나님과 내가 단 둘이만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골방이 없다면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도 아무 사람도 없을 때 제가 나눠드린 열쇠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이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단둘이 1대1 만나는 귀한 시간, 아무도 듣지 않지만은 내가 소리쳐 외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속삭일지라도 들어주시는 분은 딱 하나님 한 분,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작아져갈 때, 기도가 멈춰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그 교회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심지어 한 국가의 흥망성쇠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호흡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도 3분 4분 호흡을 하지 못하면 숨이 끊어지고 죽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요즘 리암 니슨이 메가더 장군으로 나오고 이정재,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정재, 우리 이범수가 주연한, 가만 보니까 우리 중기군이 이범수, 눈이 동그랗게 크고 아주 이범수를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이범수가 주연한 이 인천 상륙작전,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이 영화가 아주 대인기입니다. 아직 관람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은 계속 지금 저기 엣지워러에 있는 그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계속 몰리니까 계속 일주일씩 연장해서 상영하고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의 불가능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이 숨겨진 내용을,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소수정예 첩보부대원들의 이 숭고한 희생을 그리고 있는 이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그런 감동의 영화입니다. 그 소수의 첩보부대원들의 목숨을 던진 희생으로 인해서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을 거두었고, 그 부산 앞바다에 빠져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릴 뻔했던 이 대한민국을 건지게 되었다는 그러한 감동적인 실화 영화입니다. 그러나 6.25 전쟁의 물줄기를 바꾸는 이 5000분의 1 확률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패망 직전에 대한민국을 구한 진정한 숨겨진 이유는 다른 곳에 숨겨져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거의 2달 만에 이 한반도의 남쪽은 그냥 낙동강 그 이남, 부산하고 그 대구 그 지역 부분만, 일부 지역만 빼놓고는 거의 북한군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은 더 이상 물러갈 것이 없이 그야말로 그냥 또 부산 앞바다에 다 빠져서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경상남도 도지사였던 부산 초량교회의 양성봉 장로님은 집 잃고 떠난 피난 내려가서 거처가 없는 약 한 250명이나 되는 이 교역자들을 교회에서 거처할 수 있도록 음식과 이불과 이 모든 생활 필수품들을
배려해서 교회에서 숙식을 하도록 그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선의 전황이 갈수록 절망적이 되자 이 부산 지역에 내려온 목회자와 장로들을 모아서 8월 말서부터 9월 중순까지 2주간의 구급 집회, 즉 나라를 구하기 위한 긴급 기도 집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예배 시간부터 모인 사람들의 심령은 회개의 기도로 불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로 시작된 기도가 일주일 동안을 밤낮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목사들이 과거 신사참배한 죄부터 시작해서 자기 개인적인 죄, 또 민족적인 죄, 이것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죄를 털어놓으니까 예배당 마룻바닥이 온통 눈물과 이 콧물로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자 피나는 교인들이 멈추지 않고 모여들어서 교회 마당에까지, 예배당이 꽉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교회 마당까지 이 돗자리를 멍석을 깔아놓고 모인 모든 성도들이 24시간을 멈추지 않고 교대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초량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피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산에서도 기도하고 천막을 쳐놓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이 부산 앞바다 바닷가에 나가서 모래를 움켜쥐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회개 기도회는 부산 전 지역은 물론이고 드디어는 결국 제주도에까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땅, 낙동강 이하 부산 지역과 이 제주도가 남한 쪽에 남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 다 아닙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지 3일째 되던 날, 메가더 장군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5,000분의 1 확률밖에 안 된다는 이 불가능하다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전세를 뒤집은 것입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 같이 나라의 패망 직전에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천막에서, 산과 바다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눈물로 부르짖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을 움직이시고 또 비밀 첩보 부대원들의 희생적 헌신을 이끌어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며칠 전 북한의 또 한 번의 무모한 핵실험으로 인해서 한국 대통령은 국가의 준전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전 군인과 청와대를 비롯하는 정부 모든 기관들은 24시간 비상체제로 돌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고 온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두고 온 부모님과 형제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작은 한반도에 6.25와 같은 이런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작은 땅덩어리, 원자폭탄 몇 개씩만 갖다 떨어뜨리면 풀 하나 남지 않고 전멸하게 됩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한 날이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온 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에서 깨어서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해야만 됩니다. 병약하고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직장과 사업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염려하시면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권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부탁의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명령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오죽 기도를 안 했으면 이렇게 3번씩이나 명령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구체적으로 이 3단계의 방법까지 일일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구하라. 먼저 입술을 열어서 바라는 것을, 소원하는 것을 간절히 이렇게 간청하라고 명하십니다. 또 찾으라. 입술로만 구하지 말고 깨어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혼을 구하는 방법까지 몸을 움직여서 기도하는 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두드리고 생명의 문을 두드리고 하늘의 보화 창고를 쌓아놓고 있는 그 보화 창고의 문을 두드리라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을 또 봅니다.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말씀입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 12절입니다. 다 같이 12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골든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율법, 즉 토라, 이 모세오경을 뜻합니다. 선지자들은 무엇을 뜻하십니까?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를 뜻합니다. 그러면은 율법인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이 쓴 이 율법 예언서, 이거를 합하면은 무엇이 됩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줄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오늘 구약성경 한 권을 다 읽으신 겁니다. 그렇죠? 구약성경 전체를, 이 39권 전체를 한 문장으로 줄이니까 바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신 이 산상수훈의 대결론, 그동안에 저희가 작년 7월 수업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시작해서 몇 번이죠? 37번째 시간 이렇게 보는데 37회 동안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쫙 오늘까지 왔는데 그 대결론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이 12절 말씀이 오늘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는 이 본문과 연결해서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말씀을 그저 이웃과의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그냥 이렇게 거기 간단하게 그렇게만 적용해서 내가 밥 한번 오늘 살 테니까 다음에는 네가 사라. 이러는 거로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고 지나왔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의 가진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귀중한 것을 주시고자 할 때는 우리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모리아산 번제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무려 100년을 기다려서야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무런 저항이나 항변도 없이 그저 순종해서 바로 드렸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셀 수 없는 축복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자식까지 드리는 사람이 있구나. 인간을 통해서 모든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유일하신 가장 귀한 외아들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을 먼저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런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아무런 대가 없이 믿음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속의 은총이라는 놀라운 대접을 우리가 먼저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과 우리의 간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 바로 나의 자아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자부심, 나의 능력, 나의 재능, 학식, 재력,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나 자신과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만큼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영국 선교사님 지금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콩에 사는 동안에 가보았던, 지금은 중국에 속해 있는 이 홍콩 옆에 마카오 섬에 이 선교사님 부부는 잠들어 계십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이 선교사님 부부는 2차 대전이 시작되자 일본이 중국을 침공해서 전쟁이 심화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 비참한 전쟁 고아들을 두고는 중국을 도저히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두 아들을 염려해서 그들을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은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친구 선교사님에게 보내서 보호와 양육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더욱 깊어졌고 말레이시아마저 일본군에게 함락하곤 되고 맙니다. 그러더니 아이들과 주고받던 편지마저 끊어지고 중국의 해안가를 거쳐서 있는 모든 주요 도시들이 다 일본군의 손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아이들과 선교사님과의 소식이 끊어진 지 2년이 넘어갑니다. 아이들의 소식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이 선교사님 부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면서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교사님 사모님의 건강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원자폭탄 2대를 얻어맞고 항복을 하고서야 전쟁이 끝이 납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두 아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반년이 넘도록 중국과 말레이시아, 선교단체의 모두를 다 뒤지고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도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도 울어서 이 눈이 짓무르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내 일을 하니 내가 네 일을 하리라. 네가 내 아이들을 돌보니 내가 네 아이들을 돌보리라. 평안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선교사님 부부는 아이들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아이들은 영국의 고아 수용소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아이들이 중국에 도착해서 선교사님 부부가 아이들과 부둥켜 안고 제외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하리라.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전후 폐허가 되다시피 한 이 중국을 떠나지 않고 전쟁 고아들과 이 가난한 중국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또 고아들을 돌보다가 지금 중국 땅 마카오에 잠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우리 기도의 문이 닫히면 축복의 문도 닫힙니다. 우리 기도의 문이 닫히면 우리 인생의 문도 닫힙니다. 여러분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과 주변의 이웃들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맡아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으면서도 정작 기도하지 못하며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가르쳐 주시며 하늘 창고에 부어주실 보화를 쌓아놓고서 준비하고 계신데도 기도하지 않아서 받아 누리지 못한 어리석고 게으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하기를 주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무엘의 다짐이 오늘 나의 다짐과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하나님과 이웃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찾아 나서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와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